안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제가 계속 읽었네요. 4절 여러분.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음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같이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부활 논쟁으로 인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부활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몇몇 구절이 있긴 한데 다 모세오경 밖에 있는 성경에서만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고 심판이나 천사나 영이나 이런 걸 다 믿었지만 그 부활과 심판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적절히 이렇게 사두개파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대처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과거에 있다가 지금은 존재조차 없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모세 시대에는 몇백 년 전 조상들인데 부활하여 살아있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그것도 모세오경 안에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답변해서 더 이상 콧대 높았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 자기들이 정말 알턴니를 뽑았던 것처럼 사두개파 사람들의 그 공격을 예수님이 멋지게 KO패 시킨 거잖아요.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두개인들을 참패시킨 것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속이 후련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을 비난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씁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어쨌든 그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예수님께 모였어요. 그 중에 한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하려고 물었어요. 선생님, 613개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거는 랍비들의 중요한 관심사였다고 그래요. 구약의 많은 계명들, 그 613개나 되는 계명들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일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결합시켜서 대답하셨어요. 하나는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이죠. 쉐마 본문인데요. 거기에서 한 구절. 또 하나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한 구절. 이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결합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대답하셨는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 사랑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 사랑을 결합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고 번역된 말은 크레만닌이라는 말인데요. 크레만닌이라는 말은 어디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달려 있는 거, 그래서 어디에 의존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들이 이 사랑의 이중 계명에 의존해 있다. 거기에 달려 있다. 예컨대 못 같은 거 혹은 벨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옷을 다 입고 있어도 벨트를 차지 않으면 흘러내려서 제자리에서 제 역할 못하겠죠? 벨트로 딱 고정해줘야 옷이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의 다른 모든 613가지 모든 율법의 계명들이 이 두 가지 사랑의 이중 계명에 의존해 있다. 매달려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계명이 아니면 다른 계명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핵심적인 것에서부터 거기서 파생된 것이 이제 다른 계명들에게 확대돼 나가야 되는 거겠죠. 어느 날 제가 주일 설교를 마치고 점심을 교회에서 점심 먹잖아요. 근데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요 제가 지난주에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10계명 좀 외우려고 이렇게 외웠거든요. 근데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10개가 안 채워져요. 손가락 10개가 10계명이니까 채워져야 되는데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권사님 괜찮아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예수 믿을 것.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죄사함 받은 거, 그건 믿죠. 그럼 벌써 절반은 됐고요. 나머지 절반은 착하게 살면 돼요.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 그 10계명 10개 착하게 살란 말이에요. 제가 날마다 설교하는 거 사실은 2가지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하고 착하게 살라는 거하고 말만 다르지 결국 2개예요. 예수 믿어라. 착하게 살아라. 10계명 10개 못 외워도 돼요. 근데 그 권사님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너무너무 착한 분이에요. 그래서 권사님처럼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돌아서면 까먹어도 괜찮다고. 여러분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다. 나 예수 믿으니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또 하나는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이 불행한 것이 돈이 없어서예요?
돈 필요하죠. 그런데 저 어릴 때 비해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먹을 것도 많고요. 입을 옷도 많고요. 돈이 많아져서 더 행복해졌어요? 돈은 꼭 필요한 것이긴 한데 돈이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식이 부족해서 불행한가요, 이 세상이?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이 생겼고 우리의 기술 문명은 얼마나 많이 발전해서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편하네요. 저는 기억이 나요. 저 어릴 때 우리 집에 우물이 없었어요. 우리 집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우물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 있는 그 집을 집 밖에 대문 앞에 있었는데 하지만 그 집을 시암집이라고 불렀어요. 샘을 사투리로 시암이라고 해가지고 그 집 지금도 시암집이라고 불러요, 할머니들이. 동네 우물이 하나 있으니까 온 동네 사람이 거기서 두레박으로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저도 바켓스 같은 데다가 물 길어서 집에 가져다 날리면서 처음에는 욕심이 있으니까 잔뜩 바구까지 채웠는데 들고 오는 중간에 물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서 집에 오면 반밖에 남지 않는 그런 기억이 생생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우리 집에 우물을 파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더 깊이 파서 수도하고 과거는 얼마나 불편했어요. 냉장고가 어디 있고 세탁기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은 저희 고향에도 다 아스팔트 돼 있고요. 냉장고 없는 집 없고요. 세탁기 없는 집 없어요. 하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냉장고가 없으니까 우물에다가 김치 내려놓고 김치 쉬지 않도록 수박 같은 거 여름에 사면 우물에다가 달아놓고 가끔 그 수박이 떨어져요. 물 위에 둥 떠서 그럼 또 제가 내려가요. 밧줄 타고 우물 속으로 빠지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그래도 어른은 무거우니까 어린 제가 밧줄 잡고 내려가서 그 수박을 품에 안고 그럼 위에서 다시 이제 줄을 당겨주면 밖으로 나오고 얼마나 불편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 아내는 당신 책에서 읽고 거짓말하는 거지 그래요. 자긴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저는 책에서 읽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경험한 얘기예요. 우리 시대는 시골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가난했지요. 불편했어요. 근데 그때 행복했어요.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없었어요. 돈 필요하죠. 지식도 명예도 필요하죠.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불행하냐고요. 지식이 부족하고 생활이 불편해서 불행하냐고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이 부족해서 불행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못 가져요. 그런데 사랑은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가진 사랑이 줄어들지 않아요. 더 많아지죠. 그래서 좋은 거예요. 다른 세상의 것들은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덜 가져야 되지만 사랑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탈이 나지가 않아요. 뭐든지 너무 많으면 탈나잖아요.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병이 돼요. 하지만 사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랑이 많은 가정 되기를 구해야 돼요. 사랑이 많은 교회 되기를 구해야 돼요. 물질도 구해야 되고 건강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들 구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613개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 사랑의 이중 계명만 잊어버리지 않고 살면 돼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해야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 왜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워요. 부모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부모 사랑하는 게 쉽거든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아이들은 그 부모님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사랑을 받은 게 없으니까 사랑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건 너무 쉬워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사랑이 작다고 별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것, 주시지 않은 것, 모든 과일나무 다 먹으라고 했는데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것 하나 먹지 말라고 하신 것, 그걸 부각시키면서 불평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게 해요. 하나님 너한테 이거 안 주셨잖아. 너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잖아. 너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걸 힘들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많은 사건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의 많은 아픔과 슬픔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 자식을 대신 죽으라고 하겠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하나님은 날 관심도 없어. 나 사랑하지 않아. 이런 거짓 메시지에 넘어가지 않는 것.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마지막 4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 신약에 인용된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된 게 시편 110편이에요. 그 시편 110편 1절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자, 그럼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대요. 그 다윗의 주님은 누굴까요?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거든요. 여호와께서 다윗 왕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고대에는 두 나라가 전쟁하면 전쟁 끝나고 이긴 나라 왕이 진 나라 왕의 목을 발로 밟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발등상, 발 아래 밟는다는 건 전쟁 끝 그 말이에요. 이 메시아의 메시아의 원수는 사탄이겠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완전히 밟을 때까지,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오른편은 좋은 자리여서 거기 앉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통치권. 대통령 오른쪽에 누가 앉겠어요? 권력의 실세가 앉아서 같이 다스리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윗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너는 왜 다윗의 자손 하면서 다윗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메시아를. 어떻게 다윗은 주님이라고 부른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는 다윗의 자손 하면서 다윗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맞죠?
성경 말씀으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감히 그날부터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자도 없고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심으로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좋잖아요? 안 믿어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죠.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고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이 이겼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이루셨죠. 오늘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 세상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그의 발 아래 밟힐 때까지 완전히 최후 승리하실 때까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값진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사실은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이중 계명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나쁘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 더 많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값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주가 되시고 그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두려움 없이 담대한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